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1장 9절을 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요. 불안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종으로 부리니까 좋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힘이 강해져서 만약에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애굽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또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를 시키고 억압한 애굽의 왕 이름이 누구냐면 투트모스 1세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었던 기간이 주전 1539년부터 1514년까지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기 시작한 것이 주전 1526년부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출애굽을 하느냐? 1446년에 출애굽을 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이,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냐? 약 80년 정도예요. 80년. 애굽에서 산 거는 430년이 맞아요. 근데 아주 그 종살이로 심하게 탄압받은 것은 약 80년. 그런데 여러분, 이 80년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나이가 80세예요. 자, 투트모스 1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를 시작한 그때에, 탄압하기 시작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엄하다는 게 뭐예요?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힘들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한 노예 생활을 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당해도 어떻게 해요? 점점 번성해요. 애굽의 여자들은 일을 안 하니까 운동이 부족해서 아기를 낳다가 어떻게 해요? 산모가 죽어요. 태어난 아기가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일하니까 튼튼해요. 그냥 힘만 한 번 팍 주면 아기가 쑥 나와요. 아기도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임산부들은 빨래하러 갔다가 아기 나가지고 오고, 그죠? 산에 나물 캐러 갔다가 아기 나서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에 애굽의 왕 바로가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 이제 잔인한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을 내리죠? 너희들이 딸은 낳으면 길러라. 근데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길러본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녀를 갖다가 강에다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 이걸 어떻게 따르겠어요? 차라리 내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벽돌을 굽고 노동일을 하라고 하면 그건 하겠어요. 내 평생 종살이 하라 그러면 그건 하겠어요. 그렇지만 내 아들을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은 도무지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이 명령을 내렸을 때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떡합니까? 애절하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자기 힘으로 뭐 좀 알량하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애절하게 부르지 않아요. 제가
그 썰전이라는 걸 보다가 요번에 그 청문회의 의장을 맡은 그 누구죠? 이름 까먹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분은 저기 새누리당에 있다가 탈당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국민의당 그 국회의원 보고 그래요.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을 향해서 가는데 정말 대통령 하고 싶으면 지금보다 더 간절해야 된대요. 지금은 너무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 후보가 애절한지 간절한지 국민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야, 그 후보가 간절한지 아닌지를 국민도 아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지 안 한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으면 간절하게 부르질 않아요. 하나님을 애절하게 부르질 않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아들을 강물에 던져 죽여야 되는 신세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애절하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보세요.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시죠?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아들이 나일강에 던져져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어려운 노동으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이면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취하신 조치가 뭐냐? 갓난아기인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갓난아기. 이제 겨우 태어나서 자기 목숨 하나도 간수 못하는 아기가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써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힘이 약하다거나 하나님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갓난아기 모세밖에 보낼 수 없는 형편이라면 이해가 가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겨우 갓난아기를 주셔가지고 앞으로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시켜가지고 써먹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더라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급한 일 당해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80년만 기다려라. 그죠?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80년의 훈련 기간이 다 지난 후에 드디어 모세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여러분 이 이제가 몇 년짜리 이제예요? 몇 년짜리? 80년짜리. 80년짜리 이제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되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세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아무리 다급해도 준비 안 되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살고 싶죠? 별로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나는 쓰임받고 싶어요. 간절해요. 간절해. 예, 간절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 그 인생을 사용하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그 준비를 마쳤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첫 말씀이 뭐예요? 이제. 예? 이제 준비를 마쳤으니까 이제. 예. 모세가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다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 본문 10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나 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구기에 그런 큰일을 합니까? 내가 누구기에? 여기서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으면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누구예요? 예, 목사님이라 그러셨어요 지금? 근데 그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너는. 그죠? 너는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다. 당신은. 그죠? 나는 누굽니까? 그러면 당신은 목사님입니다. 그죠? 이게 맞죠? 이 대답이. 근데 여기서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돼요? 내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게. 질문과 답이 안 맞잖아요. 네? 여기서 이 대답 앞에는 뭔가가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뭐가 생략이 돼 있냐? 네가 누구냐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고? 이게 생략돼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대답하시는데 그 사이에 뭐가 생략이 돼 있느냐? 네가 누구냐고?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고? 이게 생략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이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큰 일을 내게 맡기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누구냐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거든. 아시겠어요? 이 얼마나 귀한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음미해 보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가정을 책임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교회를 책임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집니까? 네가 누구냐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거든. 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힘은 내가 쓸 건데 네가 왜 걱정이야? 그죠? 힘은 내가 쓸 건데, 병 내가 고칠 건데 네가 왜 걱정이야? 넌 기도만 해. 그죠? 네 인생 내가 일으켜 세울 건데 네가 왜 걱정이야? 너는 나한테 맡기기만 해.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걱정합니다. 하나님, 저는 많이 배우지를 못했는데요. 하나님, 저는 가난한데요. 하나님, 저는 몸이 약한데요. 하나님, 제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나도 너 많이 못 배운 거 알아. 나도 너 가난한 거 알아. 나도 네 몸이 약한 거 알아.
나도 너 성질 더러운 거 알아.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어. 왜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거든.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태 중에 약한 부분이 있죠. 이것만 생각하면 두렵고, 이것만 생각하면 자신이 안 서고, 그죠? 내 인생은 항상 쭈그려들 것 같고, 남들은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실패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다 집어넣어서 자꾸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 이것이 부족한데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쓰임받기가 어려운데요.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거 전혀 상관없어. 왜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거든. 내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과 싸우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급하게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여러 민족과 싸움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그 가나안에서 살고 있던 민족 중에서 한 민족도 이스라엘보다 약한 데가 없었어요. 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왜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해요. 나중에는 가나안을 정복해요. 여러분, 고고학적,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터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성벽을 갖다가 이 성을 가만히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 통째로 보이는 이런 성이 아니에요. 예? 가로 세로가 4km, 5km 되는 큰 성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에요. 게다가 이 성이요, 성벽이 바위 위에 세워졌어요. 암벽 위에. 이 성벽이 두 개예요, 두 개. 외벽과 내벽. 외벽은요, 성벽의 두께가 1.8m. 1.8m. 예? 그리고 그 외벽과 약 3m 내지 5m 떨어져서 내벽이 있는데 내벽은 더 두꺼워요. 내벽은 얼마나 되느냐? 두께가 3.5m. 자동차 2대가 달릴 수 있는 두께예요. 자, 이 고고학자들이 결론을 내기를 이런 성은 절대 저절로 무너질 수 없다. 절대. 근데 그 성이 무너졌어요. 왜냐고? 여러분이 한번 왜냐고 해보세요. 근데 그 성이 무너졌어요. 왜냐고? 왜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예? 그러므로 여러분,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똑똑하다고 자만하지 말고, 내가 무슨 재능이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수구려 박아야 돼요. 수구려 박아야 돼요. 왜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셔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얼마나 능숙하게 기도하는지 그 자랑하는 게 기도예요? 아니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내 대신 싸워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 대신 질병과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대신 가난과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대신 절망과 싸워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요. 내 앞에 있는 불가능과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나의 질병과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나의 고통과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나의 두려움과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나의 염려와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전쟁은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승리하기 때문에. 승리. 하나님, 나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마귀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도가 뭐냐? 기도는 오는 불행을 미리 막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그 덕을 보실 겁니다.
기도는 뭐냐? 오는 불행을 미리 막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뭐냐? 오는 복을 미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수지 맞는 사람이에요.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 자기가 좋아요. 예배 잘 드리면 자기가 좋아요. 근데 기도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면 자기의 인생이 쭈그러지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그 얘기 있죠? 찬물에 개구리를 담가놓고 어떻게 해요? 물을 갖다가 가열하기 시작하면 개구리가요, 변온동물이라 자기 온도를 그 물에 맞추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다가 익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서 내 인생이 쭈그러지는 걸 몰라요. 어리석은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돈을 벌어도 자꾸 모자르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아프긴? 지가 해야 될 거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 24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렇게 질문해 놓고 뭐라고 대답해요? 시작!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저주와 싸워서 이기고 질병과 싸워서 이기고 의심과 싸워서 이기고 육신의 생각과 싸워서 이기고 환경과 싸워서 이기고 나태와 게으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싸움 기술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군인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2016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대견해요. 저는 생겨먹기를 이렇게 듣기 좋은 말 잘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 내내 좋은 말 이렇게 해주고 전화하고 챙기고 이런 걸 제가 못해요. 근데요, 그런 부족한 목사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대견한 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게 너무 대견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2017년도에도 또 저와 여러분 앞에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싸우기 싫다고 싸움이 안 싸워지는 게 아니에요. 네? 마귀는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영혼을 빼앗아서 파멸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마귀는 끝까지 붙들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요, 아주 그냥 나라 그러면 진저리 칠 정도로 그냥 기도로 두들겨 패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얼씬도 못하고 우리 가정에 얼씬도 못하게 두들겨 패야 돼요. 예?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 때나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이기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자. 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아이고 얼마나 순종하기가 좋아요. 근데 왜 이걸 나한테 시키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여리고성이 코앞에 있어요. 보여요.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야, 네. 자, 이제 요단강 건넜지? 예.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 자, 우리 남자분들은 할례 받은 분 있을 거예요. 그죠? 병원에서.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종이컵이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종이컵이 없어가지고 막 바지만 입으면 아파요. 슬근슬근 타가지고. 그러다 3일이 제일 아파요. 3일이. 자, 근데 보세요. 할례를 남자들이 다 행했어요. 그때 여리고성에서 막 군인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쳐들어오면 도망도 못 가요. 아파서 어기적거리다가 다 맞아 죽어요. 그리고 앞에는 또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요. 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건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상식으로는 무슨 뜻이에요? 거기서 죽어라. 그죠?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유, 하나님 참 할례를 행하라 그럴 것 같으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말씀하셨어야죠. 아이, 그래야 할례를 행하고서 만약에 그 불편한 기간이지만 여리고성에서 막 쳐들어오는 거 보이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올 때 우린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도망갈 데도 없고 몸도 불편합니다. 이거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명령이 뭐예요? 이해 안 되는 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제가 여호수아였으면 분명히 이렇게 말대꾸 했을 거예요. 하나님, 숨어서 공격해도 이기는 게 불가능한 게 이 여리고성인데, 아니 훤히 보이는데 성을 돌라니요. 화살이라도 쏘면 맞아 죽어요. 예? 아니 우리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적은 위에 있고 우리는 아래에 있는데 위에서 돌 던지고 위에서 화살 쏘면 우리 다 맞아 죽어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 믿으니까. 왜 믿었을까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봤어요? 못 봤으면 보여달라고 졸라야죠. 그걸 봐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을 해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아이고, 아무개 집사가 나한테 속상한 말 했어. 아, 이 교회 그만 다닐래. 응? 그죠? 아유, 목사님이 날 보는 눈치가 이상해. 아유, 이 교회 그만 다닐래. 어느 세월에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봤어요. 모세를 수종 들면서 봤어요. 옆에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봤고요, 메추리가 지면에 쌓이는 것도 봤고요, 만나가 내리는 것도 봤고요. 그래, 언제는 뭐 우리 상식으로 이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지. 예배 드리라 그러면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야. 기도하라 그러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야. 나머지는 책임지실 거야, 회장님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돈 필요해요. 근데 믿음보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학벌도 믿음보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 능력 믿음보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생긴 외모 믿음보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 오래 살진 못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과 체험이구나. 믿음과 체험 있는 사람은요 이깁니다. 이겨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옵소서. 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법으로는 길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조금 열심히 보거든요. 보니까 거기 진리가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저는 뜻을 정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든 줄어들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끝까지 새소망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전파되지 않도록 말씀 붙들고 살기로 했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절 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협박해 봤어요? 하나님 협박 좀 하고 살자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가 잘 돼야 주님도 덜 창피합니다. 여러분, 간혹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약해졌을 때 아유, 그 사람은 그럴만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막 죽을 둥 살 둥 하나님의 말씀 믿고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요, 저도 겁나요. 하나님, 저 사람 잘 돼야 되는데요. 안 그러면 저도 목회 못하고 하나님도 창피해요. 제가 이제까지 새소망교에서 목회하면서 학생들의 입시를 놓고 제가 같이 덩달아서 막 가슴 졸이면서 기도한 예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험생이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니까 하나님, 이거 잘못되면 앞으로 이거 모범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승리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죠? 자, 80살의 노인 모세가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냈습니다. 어떻게 끌어냈을까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능력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도 하나님이 좀 사용하셨지만 2017년도에는 더 강력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사람은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나에게는 주님이 주체가 된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체가 되어주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문제와 대신 싸워주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앞에서 연극합니다. 연기합니다. 어떻게? 마치 흠이 없는 것처럼. 저 연극 잘하나요? 마치 거룩한 것처럼. 예? 제가 집에서 우리 집사람에게 하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면은 아마 다 떠날걸요. 예? 전 집에서 긴 옷을 못 입어요. 아랫도리는 팬티만 입고 위에는 짧은 반팔만 입고 막 옷을 입으면 답답해. 전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이 공기가 더 더워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맘대로 하라 그러면 나도 여기서 그냥 속옷만 입고 설교했으면 진짜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흠도 많고 약점도 많고 건강도 약하고 뭐 가진 것도 별 볼 일 없고. 근데 그게 연극으로 가려져요? 제가 보니까 안 가려지던걸요. 안 가려져요. 하나님이 아니면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수모를 당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약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큰 일을 맡겨주십니까? 네가 누구냐고? 그거 중요치 않아. 왜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거든. 우린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2017년도에도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흠이 많습니다. 약점도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약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모세가 했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까? 네가 누구냐고? 그건 중요치 않아. 왜냐고? 내가 2017년도에도 너와 함께 있을 거거든. 주여,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문제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과 체험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